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요, 교회를 양육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 발견해 나가는 것은 우리의 영에 너무너무 소중하고 또 우리의 영이 자라는 우리 지름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요, 성경 66권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우리 역사서라고 하죠. 역사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그리고 시가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리고 선지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해서 주로 성부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이 바로 구약성경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사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에서는 주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는 성령 하나님을 계시하는, 그래서 이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자, 특별히 지금 갈라디아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에서 설립하시고, 그리고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갈라디아서까지는 그 교회를 양육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 교회를 무장하시고, 에베소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까지요.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다서까지 투쟁, 그 다음에 계시록에 승리케 하시는 누구요? 성령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데는 양육이죠. 성령께서 교회를 갖다가 어떻게 지금 양육해 가시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가장 중요한 흐름. 그래서 성경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 계시하시는 말씀인데요. 기독교 강요를 우리가 신청하시면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 근데 기독교 강요에서는 칼빈이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이제 집필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성경 전체의 어떤 맥락이나 성경 전체의 흐름을 파악은 아직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강요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을 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구속주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도우신 하나님, 영어로 쓰면은 헬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칼빈이 이렇게 규정한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규정이 지금까지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좀 교회에서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만 국한하는 것은 너무 편협하게 국한하는 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냥 창조하신 분으로만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는 성부 하나님의 여러 사역 가운데 어때요? 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 그건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구원도 어때요? 부분적인 사역일 뿐이지 전체적인 사역은 되지 못한다는 것. 헬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 했는데, 이 도우시는 분으로서의 성령도 어때요? 일부분이라는 거죠. 이걸 좀 더 어때요? 성경 전체의 맥락을 통하여서 이 전체적인 어떤 흐름에 맞게, 그리고 계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본다면은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영원하신 절대자 하나님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구속주라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언약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언약을 성취하시는 성자 하나님으로 하면은 좀 더 어때요? 좀 더 포괄적이고 좀 더 전체 의미에 맞게끔 할 수 있고요. 성령 하나님은 헬퍼로서 도우시는 분으로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저 정확하게 하면 어때요?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과 저입니다. 교회를 여기 나와 있죠. 설립하고 양육하고 무장하고 투쟁해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우리가 바라봐야지 어때요?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 강요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창조주, 구속주, 그리고 도우시는 분으로만 딱 국한하게 되면은 어떤 어려움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 전체 어떤 맥락과 성경 전체의 흐름에 맞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성경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포괄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좀 어렵다라는 것. 그게 첫 번째 어려운 점이고, 두 번째 어려운 점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구원한 우리를 어때요? 늘 도우시는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국한하게 된다면은 주종관계가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이 주가 되고 우리가 종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가 되고 하나님이 종이 될 확률이 무지무지 커집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만 일하시는 분. 인간을 위해서만 일하시는 분. 인간을 위한 하나님으로 전락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본명이 뭐라고 했죠? 영어 성경에는 I am, 다 대문자로 써야 되죠.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 번역한 것 어떻게 돼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다라는 거. 스스로 있다는 게 바로 자충족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존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충족한다는 건 스스로가 만족한 하나님이에요. 뭔가 막 부족해서 뭔가 뭘 위해서 막 안달복달하고 막 거기에 어디에 집착하고 뭐 이런 분이 아니라 스스로 어때요? 스스로가 만족한 분이에요. 그냥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 막 이것저것 막 그냥 안달복달하고 얘가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저렇게 하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 고민하시고, 하나님께서 막 문제 있는 인간들 때문에 어떡하지 하면서 막 그렇게 괴로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또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에 보면 뭐라고 표현해 있어요? 인간의 섬결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뭔가 드리거나 이런 분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하나님 인간의 섬김을 받고 막 인간이 막 하나님을 막 이것도 아니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시고 자충족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은 인간의 구원, 이거 역시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자기 자신의 계시, 어떤 거예요? 자기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한 한 방편으로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것이지, 이것만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계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다라는 것은 이게 진짜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은 칼빈의 어깨를 딛고 올라서는 거거든요. 칼빈은 부분적인 것만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가 비판할 수는 없죠. 왜요? 여러분, 그 당시 종교개혁 당시 16세기 당시에 막 어때요? 이 중세 1000년 동안 이 엄청난 이 기득권을 가진 이 중세 교회, 거기에 대항해서 거기에 반동으로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칼빈은 어때요? 이 성경을 볼 때 늘 염두에 두는 게 뭐였어요? 이 중세 교회를 늘 염두에 뒀기 때문에 칼빈이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그리고 성령으로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명명할 때는 이 정도만 되더라도 어때요? 중세 교회의 삼위일체 하나님과는 완전히 구분되는, 완전히 다른, 완전히 새로운 그러한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만 우리가 계속 쥐고 이것만 막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가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어때요? 이것으로부터 조금 더 나아가야 되고, 이것으로부터 좀 더 포괄적으로, 이것으로부터 좀 더 어때요? 통시적, 공시적으로 좀 더 나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런 눈을 성령께서 열어주셔서 이것보다도 좀 더 어때요? 윗길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절대자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영원 절대자이신 하나님으로서의 성부 하나님, 구속주 성자 하나님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구약의 모든 언약을 어때요? 성취하시는, 거기에는 모두 포함돼요. 구속도 전부 다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돕기 위하여서 쩔쩔매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고 또 우리를 이 헬퍼로서, 우리를 돕는 성령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구정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는 일에 성령은 뭐예요? 늘 종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뭐 해주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주도권을 쥐고 있지 못하게 돼요. 이렇게 돼요. 사람 일을 주도권을 쥐고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어때요? 이것도 너무 성경을 부분적으로 본 것이죠. 우리는 뭐예요? 교회를, 여러분과 저를, 우리를 어때요? 거듭나게 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거듭나게 한 교회를 거듭나게 하시고가 곧 교회를 세우시고, 똑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키우시고 교회를 양육하시고, 그리고 잘 튼튼하게 무장을 시켜서 어때요? 잘 싸우게끔. 무엇을 향하여서요? 무엇을 향하여서 싸우게요? 예,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사조, 흐름. 성경에서는 보면은 유대주의, 세속주의, 그리고 적그리스도. 요것들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도록 해가지고 결국 어때요? 승리케 하시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주도권은 누가 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고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볼 때는 우리가 이렇게 확인해 나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서 나타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보다 계시적인 관점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이 좀 더 넓고 좀 더 크고 좀 더 깊고 좀 더 포괄적으로 보게 된다는 거. 자, 우리가 지금 양육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육도 어때요? 우리가 막 자라야 되는데, 우리가 막 그냥 열심히 잘 무럭무럭 커야 되는데, 그걸 갖다 위해서 성령님께서 막 그냥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양제를 더 먹이고, 어떻게 하면 막 뭐 프로바이오틱스인가요? 뭐 이런 뭐 유산균을 뭐 잘 먹여갖고 어떻게 하면 막 키울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막 쩔쩔 매가지고 막 그냥 안 먹는 아이 막 그냥 얼리고 달래서 막 먹이듯이 그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어때요? 전적으로 우리를 어때요? 완전히 장악해서 100% 키우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갈라디아 말씀을 통하여서는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요? 은혜의 복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서,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서, 그 은혜를 깨닫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 은혜를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성장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깨닫게 해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깨닫게 하느냐? 율법과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의와 율법에 대해서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성령과 율법. 그리고 세 번째가 약속과 율법. 그리고 지난 시간 오늘 할 게 믿음과 율법.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아들과 율법. 이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율법과의 대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는데, 여기에서 공통점이 있죠. 뭐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는 것, 우리가 약속을 받게 된 것,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 우리가 아들이 된 것, 전부 다 뭐라고요? 전부 다 율법을 지켜서 됐다고요? 아니라고요. 그렇죠.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롭게 되거나,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았거나,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약속을 받았거나, 또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믿음을 받았거나,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아들이 된 게 절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율법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뭐예요? 이 법만 나오면, 그렇죠. 이 법 딱 나오면은 우리 머릿속에, 그리고 우리 생각 속에 늘 세뇌되어 있는 게 뭐예요? 지켜야 된다는 거. 그게 아주 늘 우리가 어릴 때부터 계속 들어왔으니까. 그렇죠.
교통법규 처음부터 법이잖아요. 지켜야 돼. 그리고 학교에서는 뭐 쓰레기 버리지 말아야 돼. 휴지 아무데나 버리지 말아야 돼. 뭐 다 계속 어때요? 이 법은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찌들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찌들려 있는 요 생각과 그리고 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딱 들여다보면 성경에도 뭐가 나와요? 법이 나오네? 그러면 또 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찌들려 있는 이 생각, 전혀 바뀌지 않는 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 이것도 지켜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 사랑하라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이거 지켜야 된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요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가 사랑하는 것을 지켜야 된다. 이쪽으로 계속 우리가 어때요? 예. 이 세상에서 교육받을 때도 우리가 가정에서 교육받을 때 학교에서 교육받을 때 그것을 그대로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어때요? 적용을 해가지고 늘 지키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여기면 여길수록 뭐가 달아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달아나요. 그렇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자리가 없어진다고. 그러면 율법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 뭐라고요? 율법은 첫 번째가 내가 죄인 된 것을 깨닫게 만드는 도구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향하게 만든다는,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 여러분 이것은 진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잊어버리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소원은. 그렇죠? 율법 그러면은 두 가지 늘 떠올리십니다. 율법을 통해서 난 이거 할 수 없지. 그렇죠? 내가 이거 못하지. 난 진짜 죄인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뭐라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나는 진짜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존재지. 나는 정말 이웃 사랑할 수 없는 존재지. 난 이 명령을 이 계명을 나는 결코 지킬 수 없는 존재지. 하면서 어때요? 나는 정말 죄인이야. 오늘도 하나님 생각하기보다는 어때요? 내 생각 더 많이 했고 이웃을 생각하기보다는 뭐야? 내 생각 더 많이 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늘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나 자신에 늘 머물러 있잖아요. 나 자신의 벽 밖으로 막 뛰어나가지 못하는 나를 갖다가 늘 어때요? 바라보셔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어때요? 나는 진짜 이 율법 앞에서 이 법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절하게 깨달아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거. 그리고 나서 죄인이 갈 곳은 어디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렇죠?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거.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은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 여러분 그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율법은 나로 하여금 어때요? 옥죄오고 나로 하여금 지켜야 되는 것으로 여겨서 내 안에서 무엇을 전부 다 앗아가요? 은혜를 전부 다 앗아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가 없어지면은 우리는 자라지 못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는 거, 양육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라고요? 은혜를 깨닫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라게 하는데 은혜가 없어지면은 자랄 수 없고 자라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병이 들었다는 거고 병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때요? 늘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 1992년에 알았어요. 1992년이면 엄청 오래됐죠. 28년 전이잖아요. 한참 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현실 속에서 살 때는 이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죄를 깨닫는 도구요. 그리고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삶 속에서 딱 들어가서 정말 어때요? 교육자로서,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걸 다 어때요? 놓치게 되더라고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전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이 얘기를 갖다가 하질 못했어요. 왜요? 다들 지켜야 되는 것으로. 여러분 매일같이 성경 3장씩 읽으셔야 되고요. 매일같이 기도 30분 이상씩 하셔야 되고 이거 전부 다 뭐예요? 법으로, 규범으로 사람들 묶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재미가 되게 쏠쏠하더라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어때요? 매일같이 비영 큐티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정해주는
책을 꼭 읽으셔야 되고 성구 일주일에 2구절씩은 바로바로 어때요? 암송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다들 또 이렇게 따라서 잘 하시잖아요. 그럼 어때요? 이거 되게 또 재미가 쏠쏠하니까 계속 어때요? 사람을 갖다가 규범으로, 사람을 규칙으로 묶게 된다니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데.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돼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후에 계속 공급받지 못했거든요. 그래, 율법이 이런 거야. 그러면서 딱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계속 또 어때요? 더 스터디도 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정말 내 안에 장착될 때까지 제가 좀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사모하면서 그 곁에 계속 이걸 갖다가 공부하고 연구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뭐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신 거죠. 그게 그 공급이 딱 끊어지니까 사람이 완전히 맛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려요. 율법은 지키는 것 아니다. 율법 지키는 거 아니라고. 물론 세상의 법은 지켜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켜야지, 또 지켜야지만 되죠. 왜요? 그래야지 여러분 이렇게 교도소 안 갈 거 아니에요. 구치소 안 가고.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 율법은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 깨닫게 하는 도구. 두 번째 뭐라고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율법은. 이거 계속해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율법주의자들 들어와서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어때요? 산산이 지금 조각내고 있어요. 왜요? 율법 지켜야 되는 것으로 여기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원 받았어도 뭐 해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됩니다. 유월절도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뭐 여러 절기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받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시 어떤 율법으로 다시 묶여가니까 이 사람들에게 뭐가 지금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은혜가 사라지면 잘하지 않게 되고 잘하지 않는다는 건 병들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없으니까 갈라디아서 교회를 향해서 지금 편지를 쓰는 거라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병든 영혼들을 위해서, 잘하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율법에 묶여서 허덕거리는 영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일깨워줘서 그들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어서 정말 자유함을 가지고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즐겁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좀 갈라디아를 쓰는 거죠. 그럼 우리도 같은 마음이에요.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율법에, 특히 성경에 나오는 이 법에 매어가지고 허덕허덕거리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은 저희도 어때요? 다가가야죠. 그래서 율법의 참된 의미를 알려줘야죠. 우리 절대 지킬 수 없다라는 거. 우리 어떻게 지키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또 율법을 더 강화시켜 놨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막 마음에서 탐심 일어나는 거, 마음에서 막 뭐 미움 일어나는 그 자체도 전부 다 어때요? 다 이거 전부 다 뭐예요? 율법 지키는 거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더 율법을 재해석해 주셔가지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 지킬 수 없다고요. 그거 지키라고 써놓은 게 아니라니까요. 초대교회 교부 중에 오리겐이라는 사람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음욕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이 수도원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음욕이 일어나니까 거세를 해요. 여러분 거세한다고 해서 이 음욕이 가라앉아요? 아니에요.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 껍데기만 지키는 율법을 그 의미까지도 그냥 확실하게 묶어 놓으신 건데 이걸 어떻게 이걸 지켜나갈 수가 있냐고 율법을.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이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면 해방됨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결코 머물 수 없어요. 늘 말씀드려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도 어때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오시고 오기 싫은 마음 생기면 안 와도 되고 그 대신 제일 나쁜 건 뭐라고요? 억지로 오시지 마시라. 억지로 와서 앉아있지 마시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싶으신 분 나오시고 그리고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기 싫으신 분 나오지 마시고
연보하는 것도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싶으시면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근데 뭐 복받기 위해서 억지로 한다, 이거 하지 마시라. 우리는 그러면 뭐예요? 이게 억지로 하게 된다는 건 뭐 지금 매여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여 있어서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삶이 아니거든요. 진짜 자유함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안 나온다고, 교회 안 나온다고 막 그냥 하나님께서 막 그냥 저주하고 너 이놈의 자식 어떻게 되냐고, 그런 하나님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우리가 쪼잘하게 몰아가서 그러는데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에 따라서 막 기뻐하시고 우리가 뭐 잘못하면 막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냥 자존하시는, 자충족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 우리가 깊이 알고 깨달아서 내가 진짜 어때요? 감사하고 진짜 내 마음의 감동에 대해서 진짜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복되게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게 가장 좋은 삶이거든요. 막 그냥 눈치 보면서 이번 주에 뭐 어떡해, 뭐 교회 안 갔는데 뭐 이번 주에 뭐 오늘 성경을 못 봤는데 뭐 어떡해, 그런 거에 막 하나님께서 막 그냥 눈 부라리고 막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우리 계속해서 한번 보죠.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거 진짜 놀라운 선포죠. 이 혁명과도 같은 말씀이죠. 그럼 우리는 전부 다 뭐라고? 하나라. 그럼 유대인하고 헬라인은 이게 늘 구분이 돼 있어요. 차별이 있어서 유대인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구약에 머물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전부 다 무슨 취급한다고? 개 돼지 취급한다고요. 그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같이 식사도 안 한다고. 같이 식사도 안 하고 그 이방인들은 갖다가 어때요? 완전히 차단시켜놨다고. 이방인들은 성전 안에도 못 들어가요. 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유대교로 개종했음에도 성전 안으로 못 들어가면 어디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성전 밖에다 그냥 세워놔요. 누구만 들어가? 유대인들만 들어가. 진짜 차별이 심해요. 유대인들. 이방인을 대하여. 근데 어때요? 하나가 된다. 그리고 여러분 종하고 자유자하고 어때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종은 종이고 자유자는 자유자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뿌리라는 그 TV에서 하는 그 미국 드라마겠죠. 그 뿌리라는 그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되게 놀라운 장면 한 가지. 어떤 엄마가 있고 딸이 있어요. 그래서 딸하고 엄마하고 이제 마차를 타고 이제 쭉 가는데 보니까 흑인 노예들이 이 백인들한테 막 시달리고 막 그냥 이렇게 핍박받고 막 피죽도 못 먹고 막 그냥 밭에서 열심히 그냥 일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딸이 가다가 보게 됐잖아요. 그래서 엄마 저 사람들은 왜 저래야 돼? 그렇게 물어봐요. 흑인들은 왜 저렇게 살아야 돼? 그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백인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진짜 놀랄 노자였어요. 뭐냐면 얘야 흑인은 저 노예들은 영혼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도 돼. 그게 제 어린 시절에 그게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흑인 노예들은 영혼이 없다고 가르쳐요, 딸한테. 근데 그 당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물건이었잖아요. 여러분, 물건은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여러분, 그런 영혼이 없다라고 생각한 물건과 자유인, 그렇죠, 자유자.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게다가 여러분 그 뿌리라는 그 영화는 1800년대 이 미국의 흑인 노예들 다루는 그런 거였는데 이 바오리스니 갈라디아서는 그때로부터 어때요? 2000년 전이에요. 그때는 뭐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면 덜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자유자하고 종하고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성들이 정치에서 입김을 정치적인 참여권을 얻기 시작한 것이 20세기 초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뭐예요? 숱하게 남성한테 억압받아 왔어요. 우리나라는 뭐 대표적이잖아요. 삼종 지도라고 하고 여필 정부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여성들을 계속 억압했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된다? 말도 안 되죠. 과거에는. 근데 하나가 됐다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죄 아래 가두었어요. 이 율법의 기준. 율법 못 지키는 사람은 전부 다 죄 아래 가두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고 죄송해요. 그냥 사람으로 봐주세요. 자유자나 또는 종이나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전부 다 어때요? 율법 아래에 가두어서 다 죄인을 묶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서 다 죄인이에요. 왜?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특별히 예정하신 택하신 자들을 구원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때요? 예, 의인 되게 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의인 됐어요? 이때는 정말 따로 전부 다 있는데 의인 되게 된 것은 하나예요. 유대인, 여기 헬라인, 그리고 여기 남자, 여기 여자, 그리고 이쪽에 종, 이쪽에 자유자. 누가 머리예요?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가 전부 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셔서 의인 되게 하셨다고. 그래서 뭐 어때요? 하나가 된 거라고. 하나. 따로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따로따로 구원받은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우리 전부 다 따로따로 구원받은 것으로 여기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가 된 거라고. 이렇게 하나가. 그리스도를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뭐예요? 교회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때요? 그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른손이 아프면 왼손이 어때요? 그 아픈 오른손을 어때요? 도와줘요. 그렇죠. 이 오른손이 아프면 다른 왼손이 도와줘. 서로가 여기가 아프면 같이 아픔을 느끼고 또 회복되면 같이 어때요? 그 회복되는 기쁨을 다 같이 느끼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이런 공동체는 없어요. 이런 조직은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자꾸 어때요? 이 장벽을 치게 돼 있죠. 장벽을 치게 돼 있죠. 그래서 자꾸 어때요? 차별하고 구분하려고 해요. 왜요?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여러분 세상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꾸 벽을 쳐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학연이 같든지 지연이 같든지 혈연이 같든지. 그렇죠?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들끼리, 못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사람끼리. 그러니까 늘 어때요? 분쟁하고 투쟁하고 다투고 이것만 남아요. 갈등하고. 그러면 세상 조직에서 세상 조직에 우리가 이제 삶으로 들어가면 다 이제 머물 텐데 거기 가면 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아, 쟤네들은 늘 쌈박질하고 늘 어때요? 갈등하고 분쟁하는 거가 당연하다. 왜요? 이렇게 돼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돼 있지 않으니까. 자신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어때요? 한 몸인 우리는 저 사람 아프면 나도 같이 아프고 저 사람 회복되면 함께 어때요? 기뻐할 수 있는데 세상의 다른 조직은 어때요? 저 사람이 아프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저 사람 회복되면 나 진짜 짜증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다 그 안에서 갈등하고 분쟁하고 그 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시간만 흘러가게 되고 시간이 흘러서 50살 되고 그 다음에 60살 되고 70살 된 다음에 그때 70살 넘어서도 철이 잘 안 들던데 아무튼 80 정도 된 다음에 철이 조금 든 다음에 뭐가 생각나요? 자기가 여태까지 경쟁하면서 자기 것 챙기면서 그리고 어때요? 예, 늘 분쟁하면서 갈등 일으키면서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이 한 80 정도 지난 다음에 무상하다. 그거 느끼는 거예요. 인생 무상이다. 바보 천치 아니에요 그게? 그냥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렇게 분쟁하고 갈등하고 한 다음에 나중에 한 80 정도 지난 다음에 철든다. 인생 무상하다. 그러면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아왔지? 그때서야 후회하고 회한하고. 아니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어때요? 기득권의 정점에 올라 있어도 그 정점에 오른 그것이 자기한테 만족을 주지 못한다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하는 거 봤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만족하는 거 봤어요? 없어요. 정점에 올라도 어때요? 만족이 없다니까요. 만족이 없다니까요. 이거 아닐까 이거. 이 공동체가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홍 집사님 몇 달 동안 계속 아플 때 같이 아파하고 이번에 심장에 이식수술 받아가지고 회복된다니까 진짜 기쁘고
이번 주에 우리 김영애 집사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홍 집사님 사진 보내오셨어요. 그 휠체어에서 이렇게 딱 앉아 계신 사진. 그거 보니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이게 어때요? 이게 교회 한 몸 된 사람, 서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 헬라인도 유대인도 하나고, 남자도 여자도 하나고, 그 다음에 종도 자유인도 구별 없이 모두 다 하나라. 그래서 글쎄 몸을 이룬, 그래서 지체가 된 우리가 느끼는 어때요? 감정이에요. 너무너무 어때요? 정말 훌륭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감정이죠. 이런 감정을 가지고 나이 들어가면은 여러분 후회가 없다니까요. 무상을 느끼지 못한다니까요. 왜요? 늘 보람 있고 늘 감사하고 그걸로 인해서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걸로 인해서 늘 하나님을 기뻐했는데 뭐가 후회될 게 있고 뭐가 무상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바로 그렇다는 거. 자, 조금 더 나가서 한번 보죠. 내가 또 말하는 1절이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자, 이 3장 1절부터는요. 우리 4장 1절부터는 아들과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들은요 3불에들 되어 있어요. 3불.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3불이 있거든요. 과거의 3불은 뭘까요? 불미입니다. 불미가 뭐냐면은 한번 사전 찾아보시면요. 아름답지 못하고 추한 것. 아름답지 못하고 추한 것. 그게 바로 불미예요. 자, 과거를 우리가 어때요? 회상할 때 늘 아름답지 못하고 어때요? 추잡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대부분. 그리고 현재는 불만이에요. 현재는 만족이 없어요. 지금 현재에 있어서. 미래는 어때요? 좀 더 아시다시피 미래는 늘 불안이에요. 불안. 여기에 늘 묶여 있어요. 우리들은. 그렇죠? 우리 인생은 과거는 불미, 현재는 불만, 그리고 미래는 불안. 3불에 늘 묶여 있어요. 그래서 꼼짝달싹 못해요. 여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늘 어때요? 두렵고 늘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괴롭고. 그런데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 이 불미, 불만, 그리고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 딱 한 가지. 다른 거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어떻게 섭리해 오셨는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역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다른 건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해 오셨어요? 자, 보면요. 가장 먼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정한 때까지 초등학문 아래 종노릇하게 하셨어요. 지금 오늘 시간 이 말씀이에요.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 하겠다는 건 뭐예요? 율법 아래에서 죄인의 삶을 살게 됐다는 거죠. 정한 때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이때가 이제 정한 때겠죠. 이때는 종노릇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정한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까지 왔겠죠. 지금 현재까지 살아왔겠죠. 근데 요 정한 때가 되어서는 어때요? 이제 여기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우리는 자유자로, 누구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현재 지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칠 때까지도 어때요? 우리는 자유자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이때도 우리의 미래도 살아가겠죠. 여러분 이것을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의 과거 어떻게 보면 불미하죠. 왜요?
초등학만 아래에서 종로를 했어요. 죄인으로 막 생활했으니까. 철딱선이 없이 생활했으니까 이거 진짜 괴로움에서 생활했으니까 어때요? 불미스럽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을까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말 영적으로 잘 몰랐을 때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 그래서 진짜 어때요? 이렇게도 살아보려고 하고 저렇게도 살아보려고 별짓 전부 다 하는 그 과정을 겪어야지만 뭐가 좋아요? 야, 지금 이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거든요. 종이 돼본 사람이 자유해서 아들이 되면은 어때요? 이 감격과 감동이 짧게 끝나요? 오래 가요? 오래 가거든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려요. 우리의 과거도 어때요? 좋았다라는 거. 늘 기억하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과거, 이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 계신다? 아니에요. 이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나와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정한 때가 되어서 나를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이때도 계셨고, 이때도 계셨고, 이때도 계시고, 이때도 계시고, 전도 있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은 때가 없다니까요. 다 뭐라고요? 좋은 때였어요. 이때도 좋았고 정한 때가 돼서 이때도 좋고 지금도 좋고 앞으로도 어때요? 우리가 펼쳐갈 미래도 좋다고요. 여러분 이걸 늘 생각해야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거 아니고서는 벗어날 길이 없다니까요. 늘 과거 생각하면 그때 내가 잘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왜 못했지? 여러분 과거는 잘한 것보다는 못한 것이 훨씬 더 어때요? 기억이 잘 나잖아요. 행복했던 것보다는 훨씬 어때요? 힘들었던 것이 기억이 덜 잘 나거든요. 그래서 과거를 갖다가 행복으로, 과거를 좋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100 중에서 아마 99명 절대 안 돼요. 99명은 전부 다 나쁘게 기억하고 1명 정도 좋게 기억할까 말까 할걸요. 근데 그것이 늘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으니까 내가 앞으로 못 나가는 거거든요. 아니 우리 과거 어떤 과거든지 다 괜찮은 거였어요. 다 좋은 거였어요. 전부 다. 그리고 자율자가 된 지금도 어때요? 우리 불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이면은 제가 5월 첫째 주에 5월 첫날에 보내드린 것처럼 문자 보내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은 여러분 더 이상 뭘 원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내 편이면 끝난 거지 뭐. 자, 그걸로 어때요? 만족할 수 있거든요. 날 지키고 계시고 날 도우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그분이 뭐라고요? 남의 편이 아닌 내 편이시라면은 더 이상 뭐 말할 건덕지 없죠. 그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현재를 갖다가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최고의 것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코로나19 전국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최선의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최악 속에서 최선을 바라보는 그러한 긍정의 눈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죠.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들이, 우리 인류가 얼마나 연약하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됐잖아요. 그거 하나 막아내지 못하고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미래 마찬가지예요.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안심하면 돼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니까. 늘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주도권을 갖고 뭐 할 때가 가장 어때요? 불안해요. 그렇죠?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하고 운전사 옆에 있는 조수석에 앉아있는 사람하고 누가 더 불안해요? 물론 초보 운전일 경우에는 조수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불안하죠. 우리 막내아들이 군대 가기 전에 운전 연습한다고 해서 주차장에서 조금씩 연습하는데 막내 아들이 운전석에 앉을 때마다 제가 조수석에 앉는데 불안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초보 운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베테랑 어부 베테랑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초보 운전자가 아니잖아요. 완전 베테랑 운전자인데 우리가 조수석에 앉아서 하나 운전하는 거 보면서 막 불안할 필요가 전혀 없죠. 의심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 뭐가 됐으니까 우리는 종이 아니라 이제 아들이니까 아들. 이 아들이 된 것이 율법 지켜서 아들 됐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언제요? 창세전에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그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갖다가 자신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이 세상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놔두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됐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는 목적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것도 아니고 명예를 드높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권력을 붙잡고 뭐에 쥐락펴락 흔들기 위한 거 아니잖아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배운다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목적, 이거 달성했으면 됐죠. 그러면 된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거 하고 마무리 한번 짓도록 하죠. 4절 말씀 그리고 5절 말씀. 때가 참에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뭐가 됐어요? 유업을 이을 자. 그렇죠? 우리 아들의 명분을 가진 자가 이제 됐어요. 그렇죠? 그럼 유업을 이은다고 했는데 유업이란 게 바로 뭘까요? 유업은 천국이에요. 근데 천국은 시간적으로 두 개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유업을 줘요. 유업은 천국인데 천국은 시간적으로 이 땅에 임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임한 천국은 지상 천국이죠. 땅에 임한 천국.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영원한 천국. 시간적으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지상 천국을 다른 말로 하면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유업으로 교회를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유업으로 받은 교회는 뭐예요? 우리 이렇게 모이는 기쁨의 교회. 너무 작은 거 주신 거 아닌가? 그렇죠? 기쁨의 교회. 너무 작은 거 주신 거 아닌가? 유업으로 받게 받았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작은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근데 늘 말씀드려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 그렇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은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건물이라면은 콘크리트, 철근 이런 것이 다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되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뭐예요? 여러분과 저, 지체된 여러분과 저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 우리 기쁨의 교회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라고요. 근데 그럼 지체가 좀 많으면 좋은데 지체 너무 적지 않나요? 예? 그냥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지체들이 있으면 되게 좋을 텐데.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체가 수천 명, 수만 명 모인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전부 다 또 다 같이 지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적은 수가 모였다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이게 진정한 지체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늘 우리 6주년이 오늘 되는 날인데 2014년 5월 4일 날 하나님께서 이 기쁨의 교회를 설립하게 해주셨거든요. 아마 감사 예배는 우리 위로 올라가서 아마 6월 첫째 주일 날 지금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자,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모이게 해주셔서 지난 5년, 6년 동안 어때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해주셔서 이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가 하면은 할 줄 알고 하면 할 줄 아는. 그래서 서로 어때요? 서로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럼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안 된 사람들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인다 해도 여러분 그건 뭐야? 다 그냥 뜬구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 사람들이 단 10명이 모이거나 또는 5명이 모이거나 3명이 모이거나 이게 진짜 백이죠. 이게 진짜 교회가 되는 거죠.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어때요? 같이 모여 있으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가 둘이 아닌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송을 올릴 수 있다면은 여러분 그것으로 오늘 하루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